내비게이션 5과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10월인 초막절에서부터 그 이듬해인 4월 6월절 주간의 화요일까지 약 6개월간 유대 지역에서의 활동. 내비게이션 172쪽 가이드 키위 갈아 넣기 새 국면. 심호흡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심기일전이 필요합니다. 한 단원이 끝난 것 같아서요. 한 단원이라는 게 뭔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오랫동안 갈릴리 사역 완료. 강조도 여러 가지로 하죠. 제가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성경 예수를 알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거든요. 여기까지 쫓아오신 분들은 정말 그렇네. 몰랐던 사실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다. 그러고 계시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말하는 것처럼 글을 쓰는 것도 용건만 쓰려니까 얼마나 딱딱한지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소고기가 질기면 아무리 맛있어도 씹어지지가 않으니까 키위를 갈아 넣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복음은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인데 질기답니다. 가운데 힘줄이 많아서 복잡하고 마태 힘줄, 마가 힘줄, 누가 힘줄, 요한 힘줄 모두 얽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나도 예수님의 스토리의 흐름이 머리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사도행전은 한 권이고 또 이어지니까 차라리 쉽죠. 그러나 예수행전은 사각지대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복음서를 읽고 나도 왠지 신비에 쌓인 듯 알쏭달쏭 예수님이 안 보이는 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무시되기가 십상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자꾸 키위를 갈아 넣는 거랍니다. 말씀이 좀 연해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자꾸 키위가 필요합니다. 잔소리도 많아요. 이제는 새 국면 오랜만에 예루살렘행. 시간적으로 보면 공생의 3년 중에 벌써 2년 6개월 정도 지났네요. 6분의 5 공생애가 3년이 되려면 네 번째에 6월절을 지나야 하는데 그 중에 벌써 세 번째 6월절 오병이어 사건이 지나고 은둔의 기간도 지나간 때입니다. 복습.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왔죠? 네 번째 6월절 하나를 남겨놓은 시점.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다 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음에 읽을 본문이 요한복음 7장이거든요. 21장 중에 7장?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보니 전체 21장 중 이제 겨우 7장입니다. 6월절 하나 남겨놓았는데 아직도 읽어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행 6개월 동안의 내용이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은둔의 시간을 접고 갈릴리 본동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전환점이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유대 지역 예루살렘행 때문이었으니 그야말로 터닝포인트 중에 터닝포인트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갈릴리냐 유대냐가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노중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얼른 낚아채야 합니다. 이 의미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가시고, 가버나움을 가시려면 가시고, 갈릴리를 가시려면 가시고, 유대를 돌아다니지 않으시려면 그러시고, 난 아무 상관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읽을 본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본문 오래간만이죠. 세 번째 6월절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오는 6장까지 읽어놓은 상태인 거 맞지요? 세 번째 6월절이 지난 초막절 즈음인 약 10월 초입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Y좌표 이동의 순간입니다. 내비게이션 174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세 번째 6월절 지난 초막절 즈음 드디어 오랜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 어떤 사본에는 1절이
유대 지방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프레셔가 공감되면 좋겠습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변화산 지역을 떠도시다가 드디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 동생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유명해지려면 유대로 가야지 왜 여기 갈릴리 촌에서 숨어서 일을 합니까? 라고. 너희들은 언제 올라가도 좋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내 때가 있다.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 먼저 올라가거라. 동생들은 아마 형이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이 영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동안 공관복음은 MT 상황까지 예루살렘 행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기에 연결해서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예루살렘 행 상황을 읽으면 됩니다. 10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가이드 요한복음 7장 10절과 요한복음 7장 11절 사이 10절까지만 읽으셨죠? 그 다음 11절을 계속 읽어야 할 것 같지만 읽을 수 없답니다. 왜냐고요? 11절은 벌써 예루살렘에 와 계신 상황이고 이 10절과 11절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었거든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잔뜩 써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또 비장하게 떠나는 이 여행에 동참하네 못하네 하면서 아직 덜 정리된 동지들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남은 6개월 동안 무작정 여기저기 다닐 일이 아니라 작전상 베레아에 집중해야겠다는 전략 때문에 70명을 준비시켜서 아군을 깔아놓으시는 물밑 작업이라든가 등등. 와, 요한복음 7장 11절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읽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행을 선제 포석해놓고 누가복음부터 먼저 읽읍시다. 자.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도와 사마리도 사이 어딘가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갑자기 이 본문이 왜 여기 있는가? 위치상 난해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난해한 사안이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사이에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거기로 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누가는 좀 엉뚱한 감이 땡땡땡 복잡한 베레아 사역 기록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분은 그 부분을 읽어보세요. 북쪽에서 남쪽 방향 순서대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행정도가 입지에 있습니다. 11절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행이라는 정보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라는 정보를 보면 갈릴리 출발 후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격리되어 살아가는 나병 환자 10명이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듯합니다.
예수님은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온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죄인, 세리, 사마리아 사람, 스타일이십니다. 유대인은 체질상 열방병, 열방몸살, 열방지향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거룩한 종족인가? 그럼 열방 죄인에게 향하라. 확실히 예수님은 그러시고 계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냉대하니 확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자들이 흥분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거꾸로 펄쩍 뛰었죠. 그래서 나네라고 한 것입니다. 아래부터는 정렬 괜찮습니다. 예루살렘행 얼마나 기다리던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의 생각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행보는 고대하던 디데이 같은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인 예수, 지방 세력이지만 여당 세력인 수도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위해 올라가는 의기양양한 순간입니다. 오죽하면 누가 크냐는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푸대접을 하며 분개하는 선발대 제자들, 어깨에 힘이 훅 들어가 있습니다. 숙소 답사를 갔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향하십니다. 숙소를 잡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여행 일상이 보이는 듯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내비게이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누가복음 10장 16절. 예루살렘 프로젝트에 조인할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최종 결정 때문에 고민하는 현장이 보입니다. 누구에게는 돌아가라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고 누구에게는 부친상도 못 가게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가이드 예루살렘행.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종 목표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일을 위해 6개월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실까요? 목표와 전략이 있으셨겠죠? 갑자기 70인은 무슨 70인 하면서 이상하시죠? 지금 6개월 동안 머물 유대로 떠나는 마당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적,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승천, 교회 태동. 전략 1. 일단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 70명의 일꾼들을 미리 보내놓는다. 그동안 뿌려놓은 씨들이 휘어져 추수할 영혼으로 많이 자랐기 때문이다. 2. 70인이 베레아에서 미리 사역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내신다. 그때 은둔하며 준비했던 메시지 설교를 터뜨리신다. 3. 수전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신다. 그러고는 70인 전도단들이 활동한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약 3개월 동안 사역을 마무리하신다. 4. 그 이후 다음해 4월경 6월절을 지키러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다. 5. 그 이후 제자들이 6개월 만에 갈릴리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다시 재충전시키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신다.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했던 양들이 흐지부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직교회로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게 하신다. 필요한 인력 12제자와 70인 전도단. 왜 70인을 따로 세울 수밖에 없는지 이제는 보이시나요? 이 예수님의 전략 파일을 우리도 다운로드 받아야 함께 여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결연한 예루살렘행이라는 사실을요. 독립투사가 그날이 오면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고 떠나야만 하듯이 훈련을 끝낸 특공대가 미션 명령 날짜 디데이가 떨어지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출전하듯이 예수님의 생애 중 예루살렘행은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겠습니까? 비장한 시기입니다. 비상시국이라는 특수 배경을 전제하고 읽어야 합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특공대 70명의 동지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갈릴리를 영 이별하시는 칠발즈음 이 70인 전도단 동지들도 이곳저곳에서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예루살렘행을 향하여 가는 노중에 이런저런 후보자들이 자기 케이스 때문에 상의하는 내용이 지금 읽을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배경 없이 읽으면 동문서답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행에 조인하느냐 못하느냐를 놓고 왈가왈부하게 된 ABC 세 케이스를 보십시오. 팔로워들의 조건에 맡기지 않고 예수께서 주관적으로 확정해버리시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A. 너는 가라. 그렇지만 B와 C. 너는 와라. 한 서기관으로 불리운 A씨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지금 함께 출발하기에는 부친상이 염려되는 B씨. 오케이 될 줄 알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노라는 의외의 대답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인륜을 무시하고 밀어붙이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상태에서 B가 필요하고 또 C를 믿으십니다. 그래서 이 중대 프로젝트를 오퍼하셨는데 삶의 현실 때문에 선생님의 비전을 서포트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에 또다시 고민해야만 하는 B씨와 C씨. 사실 그들의 이유는 정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어떤 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리더인 예수님을 따릅니다. 리더의 의식 수준에 못 미치는 이들이지만 동역자로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은 살림을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뒤에서 늘 꿍얼거리는 제자들의 말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시면서도 때로는 속이 상해 꾸짖으시면서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묵묵히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 그는 외로운 목회자이신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누가복음 10장 16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178쪽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초막절 10월경쯤 유대 예루살렘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요한복음 8장 59절까지는 초막절 끝날 즈음 드디어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심과 바로 그 순간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그 설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이드, 드디어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등장. 이제야 요한복음 7장 11절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동생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그 이후 예수님은 좀 더 갈릴리에 계셨다고 했는데 좀 더 갈릴리에 계실 때 일어난 일들과 예루살렘에 오는 노중에 일어난 일들을 누가복음에서 읽은 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행이라고 표현하면서 얼마나 뜸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읽을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알긴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연결이 잘 안 되고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조금씩 쪼개서 정리하려고요. 초신자이시거나 사복음서를 읽지 않아 지지대가 약한 분들이라도 아랫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재미가 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잘 못 읽으셨어도 영적인 머리가 좋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영적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작심하시고 준비하신 초막절 설교가 들리시는지 말입니다. 이해되신다면 정말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기를 기도하며 이 글을 씁니다. 자.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 초막절에 도착하자마자 터뜨리신 첫 설교 70인 전보다는 지금 베레아에서 활동 중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예루살렘 분위기 쉬 수근수근하며 하는 말 당국자들이 죽이려 하는 그 예수가 나타났다. 죽이기는 누가 죽인데 저 예수 귀신 들렸나 봐.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닥입니다. 이 청중입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분위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죽이려는 여론으로 뒤숭숭한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에 대고
외칠 초막절 설교를 칼을 갈듯이 준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떠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나를 죽이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서부터 설교를 풀어나가십니다. 여기에서 영적으로 머리 좋은 당신은 생각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사건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 일당들은 그 건수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그동안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이웠던 낚싯대를 확 들어올리게 만든 대역감이었으니 말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미끼를 달고 낚아채려고 기회를 보던 이들이 이거다, 낚아채, 죽이자, 뭘 더 기다려, 죽일 증거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죽일 이유 합법적이다. 그들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여행 경비 예산을 책정하면서까지 대대적인 파견단을 갈릴리에 풀어놓습니다. 그 이후 안식일 논쟁을 시작으로 계속 오랫동안 이 노려보는 눈에 예수님은 시달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만 계셨던 것이고요. 끊어진 필름을 이어봅시다.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 때 죽이자는 분위기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갔다가 정말이지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니 첫 운을 뗄 주제가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라도 너희가 할 일을 주지 않느냐? 짐승이 웅덩이에 빠져도 건져주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생명의 일, 살리는 일, 창세부터 해오신 일이다. 안식일이 왜 있겠느냐?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일하시다가 기뻐하며 쉬신 것 아니냐? 생명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나도 아들로서 병을 고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도 그래서 생명일이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당신은 바로 이 설교가 들려야 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도 생명입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하시고 있는 일이 당신의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도 창조주 그분이시고 지금도 먹여 살리시는 장본인이시며 앞으로도 살리실 궁리를 하시느라 이렇게 애쓰시는 중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지만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 그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4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